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우리를 광야 생활하게 하신 이유, 그리고 만나를 먹이게 하신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의 가나안 새로운 비전은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족장 시대에 또 노예 시대에 포로 시대에 속국 시대에 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굳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그리고 위로부터 주실 축복, 그리고 전무후무한 응답, 그 9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세팅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본문을 가지고 복음 진리의 말씀이 너희에게 이름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종교다원주의에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공격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내부적으로 교회 안에서 오히려 복음을 놓쳐버린 것이죠. 오직 복음, 오직 예수라는 것이 희미해지고 그리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CTS나 이런 기독교 방송 한번 틀고 설교 말씀들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저게 설교인가 싶은 이야기들이 강단에서 나오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온통 영화를 가지고 어떤 청년 사역자라 그러는데요, 젊은이 사역자라 하던데 그 사람은 성경으로 말씀을 푸는 게 아니라 영화를 가지고 또 드라마 가지고, 요즘 유명한 드라마가 오징어 게임인가 또 그런 거 나오면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모든 걸 다 푼대요. 그거 가지고 성경을 푼다는 겁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지금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 오직 예수 이야기하면요 바보 취급받아요. 오직 예수 이야기하면 편협되다 그럽니다. 오직 복음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예요. 그리고 또 우리도 모르게 또 교회 안의 성도들은 어떠냐면은 오직 예수하면 통할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할 때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야 되는데 이거 알아먹겠나, 그래가지고 서론하다가 진 다 빼고 복음은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인도받는 것들을 간혹 보게 되어집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지금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만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의 교회도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다 보니까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단어잖아요.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나라의 종교에 맞게, 그 나라의 신앙에 맞게, 그 나라의 어떤 그런 무속에 맞춰가지고 그런 용어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천주교가 그러한 선교 정책을 폈던 거죠. 그래서 천주교는 제사를 지냅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래요. 그리고 또 하느님, 우리는 하나님이잖아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하느님, 하늘님,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 하느님이, 우리가 말하는 이 하나님이 저 하늘의 옥황상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1970년대에 인도에서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인도의 연합신학교 교수가 나와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인도에는 예수 이야기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의 언어로 복음 전해야 된다. 힌두교 단어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지극히 인간 중심의 복음 전거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누가 그 마음을 열고 누가 믿게 하십니까? 누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 잘한다고 믿는다면 저기 뭐 대학 교수나 아니면 아나운서나 뭔가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전도를 잘하겠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오직의 복음을 놓쳐버리고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세상의 문화에 맞춰서, 또 그 현장의 문화에 맞춰가지고 토착화시키고 토속화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골로새 교회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수예배 동안에 한동안 골로새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 골로새서는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썼는 14권의 13권, 14권이라고도 하죠.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라고 하니까 포함해서 14권이라고 합니다. 이 14권의 서신서 가운데 4권이 바울이 감옥에서 썼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이야기를 하죠. 그게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에 AD 한 61년, 62년경에 썼는 그런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듯이 바울이 형제 디모데, 바울의 제자 디모데와 함께 이 골로새서를 써서 골로새 교회에 전달하고 있죠.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닐 뿐더러 2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가본 적도 없어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바울이 그만큼 골로새 교회에 가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가지 못하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렇다면 이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냐?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 오늘 7절에 나오죠.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 에바브라라는 제자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에바브라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복음 사역할 때에 거기서 복음 받은 제자로서 이 골로새는 에베소로부터 한 160km 떨어진 그런 지역이에요. 여기에 이 골로새라는 지역이 있고 이 골로새 지역에 한 10km 정도 근방으로 해가지고 라오디게아 지역이 있고 그리고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리고 또 히에라볼리 지역에 사역을 했던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에바브라가 바울을 방문한 것이죠. 후에는 저기 빌레몬서에 보면 같이 갇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에바브라가 그 죄 때문에 함께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혔는지 아니면은 그냥 와서 바울이 이 당시에는 또 가택연금 형식으로
갇혀 있었으니까 거기에 그냥 같이 있으면서 바울을 도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이 에바브라가 바울을 찾아왔어요. 찾아와 가지고는 이 에바브라가 섬겼던 그 골로새 교회의 소식과 함께 교인들의 소식을 알려준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친필로 썼어요. 바울이 직접 써서 보낸 편지가 이 골로새서입니다. 직접 써가지고 에바브라는 로마 감옥에 바울과 같이 있었고 이 편지를 누구 편에 보냈냐? 우리 많이 들었던 두기고, 이 두기고 편으로 이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죠. 그럼 이 편지를 왜 썼느냐? 이 에바브라가 바울을 방문해가지고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알려주는데 이 교인들이 참 믿음도 있고 사랑도 넘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교회의 분위기가 조금씩 일어나는 스물스물 올라오는 분위기가 뭐냐니까 이 이단 사상들이 조금씩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한 이단 사상들이 교회에 침투하고 그래서 교회의 위협이 될 만큼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려 할 때에 그때 이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해서 두기고 편에 보내게 되어지죠. 이때 이 골로새 교회에 여러 가지 이단적인 사상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사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던 배경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대주의 사상이었고 하나는 헬라주의, 이방 종교와 이방 사상들이 영향이 되어져서 그래서 이 이단 사상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골로새 지역에 어떻게 그 지역까지 유대주의가 유대 사상이 영향을 줄 수 있었을까?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유대인 사상이 거기에 영향을 줄 수 있었고 또 이방인들의 이 사상이 어떻게 교회 안에 침투할 수 있었느냐? 지리적으로 또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된다면 이 골로새 지역은 바울 당시에는 좀 쇠퇴한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이제 점점 축소되어지는 그러한 도시였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언급했던 라오디게아와 그리고 또 히에라볼리 이 도시가 번창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점점 쇠퇴되어지죠. 우리 대구 옛날 동성로 아주 이렇게 중심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시가 점점 바깥으로 커져가니까 중심지 역할을 잃어버리잖아요. 요즘에 동성로 가는 애들은 젊은 애들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살려면 동성로 다 가야 됐잖아요. 이제는 우리 있는 지역에 다 돼요. 그와 같이 라오디게아와 그리고 히에라볼리가 이 도시가 커지다 보니까는 골로새 지역은 조금 쇠퇴해졌어요. 근데 이 지역이 원래는 어떤 곳이었냐? 실크로드라 그러죠. 이 실크로드 동서교역로가 지나가는 그곳이 골로새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도시였어요. 많은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방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온갖 다민족들이 모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이 그 도시에 많이 퍼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또 정책상으로 유대인들을 여기에 강제로 한 1000명 정도를 처음에 거기에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이 당시에 어떤 학자들은 골로새 지역에 그 라오디게아와 이 골로새 인근 지역에만 유대인들이 한 5만 명이 살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상들과 온갖 이방 사상들이 섞여가지고 교회에 영향을 주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사상이 복음을 희석시켰다라기보다도 사실상 이 사상은 원래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유대 사상을, 헬라인들은 헬라 사상을, 이방인은 이방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받으면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되는데,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되는데, 나의 각인 뿌릴 체질들이 완전히 버려지고 복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복음화가 안 되어진 겁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우리는 많이 착각합니다. 나는 복음인데,
다른 게 영향을 줘서 그렇다 생각해요.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는 그게 내게 중심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게 복음으로 안 바뀌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나를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율법의 틀 안에 복음을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주의라는 그 율법주의 틀 안에 복음을 가두어 버리고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헬라 철학, 그 철학 속에 복음을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소를 내기 시작하는데 그게 복음처럼 들리는데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고 복음처럼 들려지는데 그게 복음이 아니라 헬라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화가 안 되어지면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 안 되어지면 내게 있는 옛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서론에서 목사님 말씀하셨죠. 우리 신앙생활의 갈등과 어려움이 왜 옵니까? 말씀과 내가 안 맞아서 그래요. 그러면 말씀과 내가 안 맞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겁니까? 내가 틀렸다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 생각하잖아요. 그게 뭐냐? 내 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니까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데 왜 안 맞냐? 나 중심이고 창세기 6장에 물질 육신 중심이고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의 그 틀 속에 말씀을 딱 가두어 놓으려니까 안 맞지요. 우리 아이들, 어린애들 보면 이렇게 삼각형 동그라미 네모 가지고 이렇게 주워다가 이렇게 끼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박스, 네모 박스 돼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끼워 넣어야 돼요. 분명히 삼각형인데 애가 동그라미 가지고 집어넣으려고 막 했었는데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화나잖아요.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울고 막 그러는데 끝까지 그래요. 도와주려고 해도 됐다고 지가 막 넣으려고 하는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바꿔야 돼요. 면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내가 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삼각형을 들고 집어넣어야 들어가는 겁니다. 내 것을 내려놔야 돼요. 세상 중심.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거예요. 유대 사상을 버린 게 아닙니다. 유대 사상 위에 복음을 얹은 거예요. 헬라 사상 위에 복음을 얹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버렸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내려놨습니까? 혹시 나의 성공 위에 복음을 얹지 않았습니까? 내가 먹고 마시는 거 그것 위에 복음 얹지 않았어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어요.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 이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했던 이유가 뭐냐니까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거 다 내던지고 그냥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 따라가면 다 사는데 이걸 안 버리니까 여기서 부딪히고 여기서 갈등이 오고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복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골로새서를 살펴볼 텐데 이 골로새서의 핵심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골로새서 끝날 때까지 아마 계속 메시지 핵심은 오직 예수입니다. 지겹도록 들으실 거예요. 왜냐? 지겹도록 들어야지 지겨우면 버리시겠죠. 네, 내 걸 버려야 돼요. 내 걸 다 버리고 오직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데 오늘 말씀에 이들이 바울이요 칭찬해요. 오늘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근데 이 속에 뭐가 나오느냐? 내 것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주의와 헬라 철학 사상들. 그게 나중에 영지주의가 되어지고 이런 이단이 되어집니다. 이런 이단적인 사상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변했다? 아니에요. 원래 그런데 복음으로 안 바뀐 거예요. 변한 게 아니라 복음으로 안 바뀐 겁니다. 원래 이 속에 있던 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고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마지막에 골로새서 4장 16절에 보면은 편지를 이제 회신 돌려서 보라 그래요.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보냈던 이 편지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서 같이 읽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 보냈던 편지는 또 그거는 지금 우리 성경에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것을 또 골로새 교인들이 읽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 지역이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 분위기가 똑같잖아요. 똑같은 문제 속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와 같이 예수를 믿지만 오직 예수가 되지 않았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지만 오직 복음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지는 복음화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결국에는 나도 모르게 내 것으로 신앙생활하다가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편지의 인사 부분입니다. 인사부터 센 이야기 하는 사람 잘 없죠. 워낙 열받으면 그럴까 모르지만, 바울이 처음에는 칭찬하고 또 이렇게 감사하고 그들을 위한 기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1절, 2절은 바울이 의뢰하는 이 당시 로마 시대의 편지 쓰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3절부터 12절까지는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읽었던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첫 번째입니다. 참된 교회와 신앙생활입니다. 참된 교회와 신앙생활. 3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뭘 감사하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교회는, 이 성도의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는 이 두 가지 방향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성도, 세상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이 방향, 이 두 가지 방향을 우리는 지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이 두 방향으로 해석하잖아요. 십자가의 세로막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가로막대는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본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도 그렇게 사셨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일리 있는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게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 누림의 증거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게 교회된 사명이고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이 골로새 교회는 이 일에 있어서 이러한 모델적인 응답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죠. 내게 먼저 주신 축복 누리고 그거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것을 어디에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이 28절에 이 일이 가능할 수 있게 하신 것은 1장 27절 말씀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영혼을 주셨죠.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에덴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늘에 쌓아둔 우리가 그렇다면 이 참된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뭐가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가능한 것은 바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현재와 비교할 수 없는 미래의 가치를 발견했을 때에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소망이죠. 그때 주어지는 거예요. 미래의 가치를 보았을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 그랬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인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돌에 맞아 죽을 만큼 돌에 맞기도 하고, 또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기도 하고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배가 난파되어지고,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바울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은 여정입니다. 그 여정은 반드시 성취될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에 쌓아놓은 그 소망을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그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내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성도에게 베푸는 그것보다 비교될 수 없는 그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그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를 순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모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쌓아둔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여기서 그들은 누굴 이야기하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는 나그네였어요. 근데 이들이 언제든지 그들이 떠나온 고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서 나그네 취급받고, 지금 내가 여기서 외국인 취급받으면서도 그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본향을 이들이 보았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땅 한 평 없이 자기가 정착할 그 땅 하나도 없었어요. 돌아다녀야 됩니다. 근데 자기 고향에 가면 친척들이 있고 자기 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돌아가지 않았던 것은 하늘에 있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되겠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돌아간다면 쉽게 우리가 또 뭔가 이룰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 것은 하늘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 우리가 사모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순례자는 아무것도 안 가져요. 순례자는
여행 가는 사람들은 바리바리 싸가지만 순례자는요 아무것도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전대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신발도 2개 가지지 마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 그랬어요. 왜?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게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순례자를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가서 밥 얻어먹고 또 잘 곳이 필요하면 잠자리를 내어달라고 그러고,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도 서글프지 않았던 것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때로는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박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에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면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가지는 거냐?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누립니까? 5절 하반절에 이야기하죠.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곧 뭐냐?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 들었던 그 말씀, 너희가 전에 들었던 그 복음 진리의 말씀, 그게 곧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장 26절 27절에 보시면은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늘의 비밀, 하늘에 쌓아둔 그 비밀을 이방인들로 하여금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이 보좌의 축복이죠. 그 보좌의 축복이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뭐냐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 것이죠. 감추어졌던 이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 비밀이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곧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인 것이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게 될 때에 보좌와 통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스도가 바로 보좌, 하늘에 쌓아놓은 그 소망과 통하는 그 길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려야 되는 것이죠.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참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데 그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를 때 보좌에 계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 이름 붙잡고 현장에 나가 복음 전할 때에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이 오늘 이 땅에 누려지는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으로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6절 말씀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죠. 1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깨달을 때에 우리 안에 빛이 임함으로
그 빛 속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빛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가게 될 때에 237 나라의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영광의 빛, 회복의 빛이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있던 너희에게 이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될 때 일어나라. 여호와의 영광의 빛, 회복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 깨달을 때에,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이 빛을 들고 들어갈 때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짐으로 정복되어진 역사가 일어나죠. 왕이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 같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 들고 나가게 될 때에 대적 사단 마귀는 결박받고 떠나갑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될 때에, 진짜 복음 깨닫는다면, 정말 오직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흑암이 물러가고 빛이 비춰지니까 흑암 속에 숨겨져 있던 제자들이 드러나고요, 흑암 속에 숨겨져 있던 영생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가 현장에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 속에서 현장에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현장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냐? 하늘로부터 하늘에 쌓아둔 소망 대신 그리스도, 이 보좌의 축복, 보좌를 향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게 될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마음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뇌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 뇌는 영혼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몸 속에 있어요. 이 몸은, 우리의 이 몸, 우리의 영은 무엇을 향해야 됩니까? 영원을 향하는데 이 영원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있는 곳은 보좌고 하나님이 없는 곳은 지옥입니다. 보좌를 향하느냐, 지옥을 향하느냐. 그게 우리의 현장에 그대로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거기에 복음을 덮으면 결국 우리의 영혼은 어디를 향하느냐? 하나님이 없는 곳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여기에 오직이 안 되어지면 율법의 틀 안에 복음을 집어넣어 버리고 헬라 사상 안에다가 복음을 집어넣고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핍박과 박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떨어져 나가요. 왜? 하늘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이 오직의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각인 뿌릴 체질이 바뀌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어디를 향하느냐? 하늘에 쌓아둔 소망, 저 보좌를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그때에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계획이 보여지고
정말 작고 초라한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이 하실 전무후무한 계획이 보여지고, 정말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 그 업의 현장 속에, 나하고 안 맞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업의 현장 속에 하늘의 소망을 대신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결론 딱 내리고 나서 보니까 그 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계획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들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래서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그 하늘의 소망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인해서 현장에 열매 맺는, 제자 세우는 응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복음을 믿고 영접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오직의 복음이 된 자를 통하여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을 누리며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사 237 나라에 열매 맺는, 제자 세우는 전도자의 삶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내게 오래전에 각인되어져 있던 창세기 3장, 6장, 11장과 또 사도행전 13장, 19장 또 16장의 그 우상의 문화들과 또 내 개인에게 뿌리 내려져 있는 이 불신자 6가지 상태들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떠나가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오직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며 제자 세우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